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언젠가는 꼭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너 커서 뭐가 되길래? 꿈이 뭐니? 항상 이런 질문을 자녀들은 받기도 합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나중에 뭐가 될래? 너의 꿈이 뭐야? 나 의사 될 거야. 왜? 의사 돼서 아픈 엄마 꼭 고쳐줄 거야. 아이고, 내 새끼밖에 없구나.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집의 엄마가 집에 돌아가서 어린 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의사요. 왜? 의사다면 돈 많이 벌고 좋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많이 사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닐 거야. 아이고, 남편 복이 없으니까 자식 복도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나중에 의과대학 가서 의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아이의 그 소원과 꿈이 어떤 엄마는 마음이 쏙 들고 어떤 엄마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의사가 되고 싶은 그런 목적이 다른 거야. 이 아이의 소원과 목적이 그 부모가 보기에 너무나 합당치 않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구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도 하지만 구하지 않는 것까지 보너스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뭘 줄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꼭 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니까 구하지 않는 복까지 마음껏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너에게 주겠다. 솔로몬아,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게끔 만들었겠다. 솔로몬아,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내가 주겠다. 솔로몬아, 너에게 약속한 그 날이 영원히 계속적으로 길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다양한 복들을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길래 이렇게 다양한 복을 주셨을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서 깊이 세 가지를 깨닫고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씀에 보니까 아직 산당이 완공되지 않는 상태이라 그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 산당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붙인 다윗의 법도를 그대로 따랐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법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법, 즉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서울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께서 간증했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께서 미국 남가주 장로교회 한인교회를 목회했을 그 때였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특별 새벽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부터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40일 특별 새벽교회에 들어가십시다 선포를 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참석을 많이 해요. 그 중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의 집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달려서 교회까지 약 차를 몰고 2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여러분, 2시간이면 부산에서 순천거리예요. 서울에서 대전거리예요. 매일매일 그 차를 몰고 2시간 동안 새벽마다 그냥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마침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 집사님이 올 개근상을 탄 거예요. 이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상을 주면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집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서 고생 많이 했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멀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집이 교회가 멀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저는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거리가 무슨 문제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멀게 느껴질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멀게 느껴지고 교회가 멀게 느껴지고 성도들이 멀게 느껴지면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 이유는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와의 불륜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불륜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이 파격적인 재물, 양으로나 진로나 정성으로나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많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번제요,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요, 인간도 놀라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도 깜짝 놀라 이 놀랄 만한 파격적인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런 놀랄 만한 믿음의 소유의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죄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리. 오늘 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예배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격해 만들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드린 제물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는 1,000번제를 은혜 가운데 드렸어요. 이것이 제물의 양인지 아니면 제물을 드린 숫자인지는 지금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렸던지 아니면 1,000번제를 나눠서 드렸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로웠지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되지 않는 시기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왕자들이 자기 자리를 엿보고 이 솔로몬을 시기하고, 그 밖에 이 솔로몬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 솔로몬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안티 세력들에게 의해서는 왜 국력을 낭비합니까? 그거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백성들 나눠주지, 이렇게 공격적이고 비난의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그 뒤를 위해서 후계가 되었지만, 이렇게 극렬하게 그러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드리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소도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곡식가래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은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소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 시세로 소 한 마리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7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700만 원이면 1,000마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합산으로 따지면, 하나로 따지면 70억 원의 약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로 그냥 드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 어떻게 정성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가능합니까? 주변에 솔로몬을 시기하고 비난하는 수많은 왕자들과 신하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결단이 있었을까? 1,000번째는 그의 재물의 양이나 질로 볼 때, 정성으로 볼 때 하나님을 깜짝 놀라만한 그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시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 얘기가 떨어지는 순간 아브라함은 아무런 계산도 아무런 의심도 전혀 없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바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그 아들 이삭에게 들이대려 할 때, 그때 급하게 너무나도 놀란지라 창세기 22장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거나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뭔가를 또 하죠. 세상 사람들은 또 뭔가를 바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뭔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give and take, 주고 뭔가를 얻는다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의 장수를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명예를 위해서는 뭔가를 억만금이라도 다 바쳐서라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요.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왜? 투자한 만큼 몇 배로 더 불려서 얻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해서 왕창 망해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성도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신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뭔가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죠. 뭘 바칩니다.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봉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은 이미 내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드리는 이 감사의 파격적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동기가 있어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놀랍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감격 가운데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질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기다렸던 듯이 자기의 소원을 늘여놓습니다. 1000번째 이승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뭔가를 구하기를 기다렸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답답해 하시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꼬? 무엇 때문에 1000번째를 했냐는 거예요. 1000번째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파격적인 헌신과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조건적인 요구사항이 전혀 없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셔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장수와 물질도 구하지 않아요. 어떤 권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지혜를 구한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의롭게 잘 판결하여 이 땅이 태평성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귀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 몸이 아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직장을 열어 주옵소서. 진학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라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서 축복해 주신다면 우상의 가문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을 하든 간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자녀들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또 대입을 놓고 간절히 열심히 공부해 왔어.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좋은 대학 들어가게 주옵소서, 인류 대학 들어가게 주옵소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신다면, 제게 총명을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전공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캠퍼스를 복음화시키고 저를 통하여 수많은 친구들과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나님, 내가 캠퍼스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제게 총명을 주시고 제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전공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아니 저 아프리카 땅에 던져놔도 반드시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민교회를 잘 섬겼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부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부부 집사님은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팔아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손님이 많겠어요? 그것도 이 동양 사람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그 해결도 못하고 수입도 변변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팔아가지고 그 수익을 서양 선교사님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그것을 정기적으로 막 후원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부부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신다면 더 많은 선교사님과 더 많은 목회자와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기도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지 않겠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가게에 미국 신사 한 분이 그 가게에 손님으로 오셨어요. 나중에 이 미국 신사분이 단골 손님이 된 거예요. 그 미국 신사분이 이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올 때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와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냐고, 아니 비결이 뭐냐고, 왜 이렇게 맛이 좋냐고, 어쩌면 두 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지 친절한지 모르겠다고, 그냥 올 때마다 칭찬하고 햄버거 샌드위치를 드시고 또 싸가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미국 신사분이 그 집사님 부부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뉴욕 시내 중심가에 빌딩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건물이 완공되면 그 안에 들어와서 가게를 할 생각이 없느냐는 거예요. 가게를 그냥 주고 월세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도 안 받고 단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됩니다. 뭐예요? 단 한 가지 조건은 집사님 부부가 장사건 만든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이 건물 안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마음껏 사서 먹을 수 있게만 해달라. 당연히 오케이죠. 그럼 할렐루야지. 건물이 완공되고 집사님 부부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어. 그 뜻밖의 제안을 감사하고 빌딩에 들어가서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세상에 그 뒤로 그 가게가 얼마나 이 집사님 부부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길래 대박이 나는데, 빌딩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점심시간, 저녁시간 되면 줄을 그때까지 서서 그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쫙 서는 거야. 그 식당이 대박이 난 거예요. 연 매출 수십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쏙 들리기만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영들 여러분, 보세요. 구하지 않는데도 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파격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들면 여러분, 우리도요 그냥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네 기도 제목이 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솔로몬처럼 어떤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빈부한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병마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그 사고와 고통의 삶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이 있다면 그 성도는 어디다 내놔도 저기 오지 아프리카 땅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복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시한 인생을 살다가 시시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처럼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랑,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재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했던 질문처럼 내 소원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과 어떤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와 뜻을 정직하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